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너희는 필경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아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외칩니다. 본래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드고아 지방의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남쪽 유다 출신의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남왕국 유다 출신인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나라가 부패하고 가장 죄악으로 들끓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공의를 행하라.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망하게 되는 원인 3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 3가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망함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2가지의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라는 교훈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악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망한 저주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봐라,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가 뭡니까? 부정적인 측면, 잘못된 측면을 소개하면서 반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원인 3가지. 우리는 반면교사로 우리가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인 3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망함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떠나고 흥함, 은혜, 사랑, 축복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망함의 원인 3가지가 무엇일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뭘까? 저는 이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 멸망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잘못된 신앙.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요 빛남이 아니라 캄캄함이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난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인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캄캄하고 여호와의 날이 어둡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회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많은 절기를 지키는 것 나 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모인 성회,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 나 싫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져온 번제물, 수많은 제물들 나 받기 싫다. 나 거절하겠다. 너희가 너희의 입으로 노래하며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여 나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나 그 소리 듣기 싫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마다하고 싫다 하신답니다. 거절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었고 빛남이 아니라 캄캄함이 되었고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이 다 소용없고 너희가 드리는 찬양과 비파의 소리가 내 귀를 거슬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이겠습니까? 저들의 잘못된 신앙, 저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날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첫째 뿌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인지 아닌지, 주의 날인지 아닌지, 주일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식,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존경함도 없는 그냥 여호와의 날을 잊어버리면, 제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에 가득 찬 나머지 그냥 몸만 왔다가 주의 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그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했지만 수많은 제물들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한 손에는 여호와, 한 손에는 우상,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벌받을까 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그 날을 지킨다, 제사한다, 찬양한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속마음은 아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과 짝하고 죄를 짓는 너희의 모습, 너희가 하루 내게 나와 예배하는 것 거짓이다. 나는 그거 싫다, 지겹다, 듣기 싫다. 성전의 문을 닫아 걸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으려고 하나님 섬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상으로부터 또 다른 좋은 것을 얻고 싶어 나는 우상을 섬깁니다. 양다리 걸치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우상, 이들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다시 세상 속에서는 죄와 짝하여 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직분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에 편성하여 악을 행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이 망함의 원인임을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온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겉으로는 여호와께 제사하지만 그건 다 껍데기였습니다. 다 보여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속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망함의 첫 번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망함의 원인은 잘못된 정치입니다. 잘못된 정치가 망함의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열왕기, 역대기서를 보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열왕기, 역대기서의 내용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릴 때는 온 백성도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 갑니다. 40년, 60년, 80년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없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 즉위했을 때는 이상하게도 그를 따라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성회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로 인하여 생겨지는 결과는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해지는 거예요. 곁에 있는 강대국들에 침범하여 노략질해가고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붙잡아가고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두 번째 외침이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이세, 그 신앙이, 하나님을 섬김이 잘못되었다, 악하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를, 그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이겁니다. 단 한 줄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왕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 부정부패에 만연되어진 악한 왕, 그러니 그 아래 있는 신하들, 노략질하게 되어지고 부정부패에 얽매이게 되어지고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하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의, 너희가 법을 어기고 있다, 부정부패에 만연되어 가고 있다,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다 죄를 저지르고 있다, 정의가 없다, 법이 사라진 지가 오래다, 잘못된 정치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망함의 원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흐를지어다, 물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를지어다. 흐른다, 물은 흘러갑니다. 어디서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절대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 왕으로부터 신하들, 그 잘못된 부패와 불의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잘못된 정치가 신하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왕의 부정부패, 온갖 죄악이 신하들에게로 흘러가고, 그 신하들에게 있었던 그런 악한 것, 죄악된 것, 부정부패, 우상, 이것이 다시 백성들에게로 흘러가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왕, 믿음의 왕이 주기 하면 온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진다. 왜? 그 좋은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악한 왕이 주기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에게, 신하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지방 강요들에게, 그리고 그걸 보는 백성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부모들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열심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의 모든 삶이 백성들에게로 흘러내려가고, 부모의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흘러내려가고,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본들이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그 흘러내려가는 물을 맞는 자들마다, 물이 스며드는 곳곳 구석구석마다 좋은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복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물의 특성이 흘러내려간다. 그리고 물은 보이지 않지만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다 스며들어갑니다. 지붕에서 비가 셉니다. 아무리 지붕 꼭대기 가서 살펴봐도 구멍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 조그만 틈이 있는 거예요. 글로 물은 스며들어가서
비가 새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거. 나라의 지도자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성, 먼저 믿은 자들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느냐, 어떤 모습의 물이 흘러가느냐, 좋은 물이냐, 맑은 물이냐, 깨끗한 물이냐, 아니면 더럽고 냄새나고 흙탕물이냐, 야에 따라서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의 잘못된 신앙, 그의 부정부패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그의 악함이 모든 신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간 겁니다. 잘못된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잘못된 정치가 인생을 망하게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잘못된 문화가 망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식굿 기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생소한 이름이에요. 식굿 기윤. 아수르 신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옆에 있는 강대국 힘 있는 나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식굿 기윤이에요. 이 우상들을 섬기는 축제일이 되어지면 식굿과 기윤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그걸 높이 들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그게 축제예요. 이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도 저 식굿, 저 기운을 통해서 한번 복을 받아보자. 아수르 나라가 강해진 이유가 뭐냐? 식굿 기운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도 한번 끼어보자.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 이 잘못된 문화가 망함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좋은 문화가 있고 전통적으로 받아 습관적으로 내려가는 좋은 문화가 있고, 잘못된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무속적인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지방마다 지방의 축제가 있어요.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가 다 사라졌는데 그 전에 얼마나 지방마다 축제가 있는데, 물론 그 지방의 특색을 나타내는 좋은 문화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악에 참여케 하는 부끄러운 문화, 더러운 문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문화다, 전통이다 해서 축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화 중에 하나가 성문화예요. 타락된 성문화. 성교육이다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시킵니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 이 성은 거룩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울 수도 있고 역겨울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행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어려서부터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이에요. 절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무절제를
방치하는 거예요. 너희가 평생 사랑해야 될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너와 평생 함께할 네 아내 여자를 만나기까지 성은 절제되어야 한다. 이런 아름다운 성 문화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절제함, 아무런 성, 일어나는 욕구 분출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성교육이에요. 거기에 따라 동성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짐승도 이 짓거리는 안 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제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시청 광장을 빌려서 퀴어 축제, 잘못된 성문화,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차별하지 말자.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말자. 정상인과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법안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자는 이미 오래전 성문화되어진 법안이에요. 장애인을 무시하지 말자, 정상인과 장애인 차별 두면 안 된다, 여러 좋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자, 이미 나타나 있는 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니다, 이건 성경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인륜을, 도덕을, 윤리를, 사람됨을 거절하는 거다. 이건 안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독교는 그 좋은 법을,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차별을 없애자는데 왜 반대하고 서명하나?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뒷받침해주고 차별을 금지해야 될 기독교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미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모든 것의 차별 금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 당시부터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다 차별을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그 아름다운 주님의 계명을 계승하고 있는 기독교가 왜 차별 금지를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차별하지 말자.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동성애 괜찮다, 법으로 인정하자, 이 법안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다른 법안들은 이미 다 차별 금지되어서 성문화되어진 법안인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남자 여자가 차별을 받고 정상인과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좋은 법안들이 시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문화 중에 또 하나는 인권입니다. 인권 좋은 거죠. 사람의 권리, 사람됨에 인정하자. 인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두 사람의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그로 인하여 수만 명, 수천만 명이 피해를 입는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인권을 존중해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인권 때문에 또 다른 한쪽에서 10명, 100명, 1000명은 가슴을 치고 평생을 눈물 속에서 살아야 되어지는, 어찌 이것을 아름다운 인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잘못된 성문화, 잘못된 문화들, 그것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망치고 내 후손을 망치는 망함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비극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정치,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잘못된 문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인생을 망치는 비극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라는 단어는 체타카, 사회의 법, 규칙, 규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국민은 이 정의, 나라의 법으로 정하여진 사회법 지켜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이 사라지고, 그래야 부패가 없어지고, 나라가 공정하게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또 하나는 공의. 정의와 공의가 뭐가 다를까? 정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법, 공의는 하나님의 법, 미시타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정의의 법, 세상적인 사회법, 하나는 공의의 법, 하나님의 법, 성경의 말씀.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을 바르게 지켜가야 돼요. 이 법이 흘러가야 돼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야 돼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두 종류의 강이 있습니다. 하나의 강은 마르는 강이에요. 우기, 비가 올 때만, 이런 장마철에만 흐르는 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기든 건기든 늘 흐르는 강이 있어요. 마르는 강, 비 올 때만 반짝 흘렀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강, 의미 없다는 거예요.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끊임없이 매일 1년 365일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정의의 법을 지키고, 내게 유익될 것 같을 때만 공의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기 때나 우기 때나 언제나 아무 때나 365일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법 그리고 공의의 법을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사는 사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건기니까 뭐 마르는 거 당연하지 뭐.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야. 괜히 법을 지키다가 나 망해.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는 나 굶어 죽어. 직장에서 쫓겨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흐르는 강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코로나19 때여도 어떤 악조건이 우리에게 생겨져도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법,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고 흘러내려가야 돼요. 나로부터 내 가정, 내 자녀에게로, 중직자로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오래 믿은 자로부터 처음 믿은 자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잘못된 신앙이 아닌
여호와의 날을 캄캄한 날로, 여호와의 날을 빛없는 어둠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나 싫다 여겨지는 날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 백성이 평안하고 이 나라가 흥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망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문화에 흡수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이 잘못된 문화,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주입해도 우리에게는 공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잘못된 문화에 만연되어지면 내 인생 망하는 길이고 우리의 후손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결국 722년에 그들이 그토록 강대국으로 사모했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은 위대하겠지 쉽고 기운을 끌어들였던 그 나라 아수르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의하여 망했다면 아 그렇구나 라지만 자기들이 의지했던, 부러워했던, 우상을 섬겼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여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망하지 않고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내 자손 만대에 이루어가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형식적이 아닌, 습관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 참된 예배, 예배에 올인하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다. 잘못된 정치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문화를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 세상적으로는 정의의 법을, 신앙적으로는 공의의 법을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의 법이 곳곳 구석구석마다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법이 완전해지는,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해지는, 우리의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